감사하신 주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시편 성도를 통해서 그가 그 고통을 하나님 때문에 극복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통에 빠져있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외로워하며 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있었고 월드컵이 시작됐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한 부인이 남편에 대한 불평을 방송국에 보낸 걸 아나운서가 읽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불평인가 하니까 한 두어 주 전에 남편이 큰 텔레비전을 주문을 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아직 쓸만한데 빠듯한 살림에 그 수백만 원짜리 텔레비전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러시아까지 갈 수는 없고 이 귀한 경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늘 큰 걸로 한번 바꾸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꾸자. 부인이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직 멀쩡한 텔레비전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금 월드컵 경기를 몇 번 보고 이제 내일 저녁은 한국이 이제 시합을 하는데 아마 마음이 들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틈만 나면 그 러시아하고 그 게임 어떻게 됐나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경기 장면이라도 한 몇 번이라도 보려고 뭐 여기저기 막 뒤지고 그 버릇이 지금 한 주간 동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남편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아내에게는 별로 기쁨이 되지 않는, 이게 텔레비전산 거짓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북미 회담, 남북 회담을 돌이켜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면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기뻐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고 남한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건 러시아건 지금 다들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놓고 계산하기가 바쁩니다. 자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될 건지.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안만 기뻐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정은이 기뻐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에까지 남북한의 문제가 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안식월 딱 시작하고 시작된 일입니다. 안식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 있는데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잘 진행되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찾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가도록 인간의 머리 굴리는 일들이 이 일에서 좀 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기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보수가 괴멸을 해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그걸 묻기 전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간 것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 틀림없습니다. 근데 보수 쪽에서 참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치 현실의 문제건 경제 문제건 우리 민족의 문제건 우리 개인의 문제건 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기쁘고 저 사람이 기쁘지 않은 이런 반쪽짜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러면 내게도 저 사람에게도 모두에게도 평화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바로 한 성도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바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을 바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소를 바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냥 소가 아니고 뿔 달리고 굽 달린 비싼 다 자란 황소입니다. 황소가 아주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소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뭐 헌금을 하면서 그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30,000원짜리 감사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한 1,000,000원을 내가 넣어서 소 한 마리 값이 1,000,000원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뿐이겠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사랑마루 봉사를 하고 또 단봉팀이 자기 돈을 내가면서 이런 봉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디에서건 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건 곧 내 가정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인류 전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을 지난주 월화수 사흘 동안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본문을 보면 이 시편 69편을 쓴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목에까지 잠겨서 이제 곧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바닷가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헤엄도 못 치면서 형들 따라서 나갔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못 치니까 깊은 데인 줄 모르고 발을 짚었는데 거기 구덩이가 있었는데 물에 빠져서 막 물을 먹으면서 몽롱한 상태까지 갔는데 중고등학생 형들이 저를 건져내서 해변가로 끌어내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니까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지만은 그 경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뭐 사람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나,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는구나.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숫자가 머리 털보다 더 많고, 성문에 앉은 자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고 있고, 성문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성문에 앉는 사람은 그 성의 유지들입니다. 장로들이 주로 앉습니다. 거기 장로들이 앉아 있으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로 찾아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재판을 주세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12절 말씀은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으면서 지쳐버린, 그리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본인의 심정을 3절에 묘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무려 12절에 걸쳐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좀 더하든지 덜하든지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도 이 상황하고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치도록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게 경제 문제든지 명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기막힌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성도는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기가 막힌 죽음 직전 상태까지 가는 이런 지경에 놓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르면 이 사람이 이 기막힌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기도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믿져봐야 본전은 왜 본전입니까? 응답도 하지 않을 신 앞에서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오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기도는 자기 가슴에도 그냥 텅 빈 가슴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가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6절에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9절에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르러서는 이 성도가 마침내 기도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아뢰련다. 그리고 31절에 와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여기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빠요 엄마와 같은 분인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게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성도처럼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품은 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혹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우리가 자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69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없을까요? 애들 말 맞다나 3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래, 네가 억울하구나,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옵니다. 우리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엄마 아빠의 잘못 때문에 오게 되고, 직장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결과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늘 이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32절,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생명의 고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9편 앞절에서 이분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자기는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물이 목에까지 찼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생명의 고동을 주시는 분이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이 뛰게 만들고 내 생명이 고동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남들보다 5년, 10년 더 사는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단기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댄서, 워십 댄서. 워십을 빠지고 댄서라고 하니까 너무 말이 아주 천박한 말 같아 보이는데, 오래간만에 다녔으니까 이 워십 댄서란 말이 얼른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 자막 없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그런 정도의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생명,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이 생명이 그렇게 지어진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신 이런 생명을 느끼기 시작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내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마침내 3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시온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니 뭐 지가 시장에 당선됐습니까? 도지사에 당선됐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죽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이 지금 경각간에 달렸다고 외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편 아닌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제는 자기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자신의 마을과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까지 지금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시온을 살려주시겠구나, 이 민족을 살려주시겠구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시겠구나, 이런 비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인간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마구 뱉어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큐티하면서 그런 질문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뭐 원수에 대한 저주도 나오고 온갖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이게 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시편 150개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나? 시편 69편만 해도 원수에 대한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해도 괜찮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속에 들어있는 원수에 대한 저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놓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누구와도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토해놓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저주, 내 손에 총이 있으면 막 쏘아 죽이고 싶은 이런 감정까지도 드러내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수에 대한 심판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태에 낙심하지 않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인을 다시 세워주시고 경기도를 다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런 기도는 뭐 목사쯤 되면 할까, 뭐 우리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슴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으로 큰 사람은 이번 선거에 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큰 사람들은 돈이 가슴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슴에 제대로 들어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마침내는 주변 사람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성숙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억만금의 헌금보다, 어떤 재물보다, 어떤 헌신보다 한 사람이 이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제가 안식일을 가지면서 마지막 2주간은 스페인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에 처음 가는 게 아니고 2번째 제가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례 여행이라고 했던 건 목사 11가정,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던 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비용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스페인에 볼거리들이 많지만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신앙 유적지를 중심해서 뭐 수도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 돌아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꼭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의 여정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쳤던 것은 스페인 남쪽에 아빌라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8년 전에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갔을 때는 아무 도전도 감동도 받지 못하고 한번 삑 둘러보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갔는데, 이번에는 안내자가 이동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도시를 3번째인가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빌라가 왜 유명한가 하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개신교도인 우리까지도 왜 그 도시를 방문하는가 하니까 500년 전에 그 도시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수녀시고, 다른 한 분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신부님이십니다.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단이라고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이단도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개신교회 안에도 이단도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거기에 봉쇄 수도원, 가르멜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기로 서약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데, 이 테레사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계시다가 6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15년생입니다. 이분이 3살일 때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수녀가 되는데, 이분이 수녀가 됐을 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땅, 그것도 스페인 저 남쪽 시골에는 종교개혁의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20살 때, 19살 때 수녀원으로 들어가면서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나, 종교개혁하고는 별개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수녀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테레사가 쓴 책 5권을 구입하는 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분이 그 수도원에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그 수도원을 둘러보다가 감동을 받은 게 뭔가 하니까 창문을 통해서 조각상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 조각은 데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레사 앞에 있는 조그만한 조각상은 소년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이 데레사라고 하는 여성이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가 돼서 부패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그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근데 제가 아직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읽지 않아서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설명해 주신 분은 이분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기는 아니고, 아기보다는 좀 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데레사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데레사가 한 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데레사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내가 목사 40년 차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쓰잘데없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데레사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데레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데레사의 예수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명색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목표하고 살고, 아니 내가 뭘 목표하고 살고 있나, 그 생각이 가슴을 치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뭘 목표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비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죽는 날까지 올 겁니다. 아니, 어쩌면 죽는 날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영적인 전투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계속될 이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데레사 수녀가 그랬던 것처럼 부패한 교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동역자 된 사람들이 데레사를 비난하고 온갖 말로 모욕을 주어도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66년의 생을 살았던 사람이 데레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닌가? 꿈인지 환상인지. 나는 데레사 예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제가 나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그게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놓고 제가 날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어떤 것보다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의 외로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비슷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까지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누구냐? 데레사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박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의 예수였다 그렇게 말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이제 찬송하겠습니다.